찬송드립니다. 200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들이 처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옵소서. 비록 교회까지 오지 못한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예배를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회하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장입니다. 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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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 되신 것의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손히 살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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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등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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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성시교도 2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두문 29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다같이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들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그 예수라. 주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눈이 맑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있지 않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5,000원 장로님 기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지금 온 세상은 전염병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정말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애에 일으켜주셨던 기적과 이적이 지금 온 세상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전염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직장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이 시간은 간절히 고백하오니 아버지 회개의 불길이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 세상에서 질병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떠올려 놓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사단 마귀에 유혹해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우리들의 성경을 똑바로 알게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사자 목사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생각이 들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히 손이 떨릴 정도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공권력이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초기와 같은 그런 깊은 신앙을 우리 가슴속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위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 뜨거워지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발견되게 주옵소서. 기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철로역정에 보면 성공문에 도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는 천국문이 열리고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 앞에까지 왔는데 천국문은 열리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분명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음을 그 책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서로 달라질 이런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심판날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어떤 부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냐,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자,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서서 한쪽은 양이고 하나는 염소로 분류되어지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으시고 양으로 분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오늘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준비해 오셨던 구원의 축복을 이들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의 불에 들어가라. 똑같이 순례의 길을 걸었지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원해왔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가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마귀와 그 무리들이 가득한 곳에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 우리의 끝에는, 우리 끝자락에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양이 될 것이고 한 부류는 염소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부 다 복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분류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소망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내가 평생을 예배드리며 그걸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린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되겠습니까? 오늘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은 염소가 아니고 양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염소의 무리는 줄어들고 양의 무리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면 이에 위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양으로 분류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갇혔을 때 나 찾아와 줬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부끄럽다는 겁니다. 네가 이래서 양으로 분류됐다고 말하니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성숙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충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가. 44절을 보면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충성하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내가 했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과 지금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의 말이 똑같아요. 나는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 대한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허영과 교만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대답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내주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염소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염소가 분류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래서 믿음 생활 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 생활한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믿음 생활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봉사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요. 그래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시작해서 26장까지 가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이고 26장에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23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염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게 염소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착각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저들의 말하는 건 다 들어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다 믿음 생활 잘하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배할 때나 기도드릴 때나 헌신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인가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들이 왜 했어요? 왜 충성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일을 했고 자기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했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다.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윤리적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뭔가 내가 해줘야지만 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실만 보여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한 모습만 보여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행위, 윤리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공로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윤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큼 선한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갖고 내가 사느냐 이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교회와 삶의 현장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또 다른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 예배, 우리 가정에서의 또 내 예배, 부엌 속에서의 내 예배, 청소함 속에서 그 삶 속에서의 내 예배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디에서만 믿음이 있느냐 하면 예배의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는 그 현장 속에서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면 믿음이 없고, 내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고, 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속에서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도 헌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만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떠나버렸다면 우리 뭔가 부족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한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직분을 갖고 있었고 뭐 했고 이러면서 자꾸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살았을 때도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안 했다면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옳을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은 것일까?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거라면 그냥 순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의 모습 속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향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엄청난 일을 뭔가를 했어요. 선지자처럼 뭔가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불평 없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실 때요. 나는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풀을 달고 불평하고 무엇인가 이유를 드러내면서 피하려고 하는지. 오늘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말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염소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12명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기도했던 120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 또 선택받은, 전도에 나갔던 70명 중에서 또 선택받은 그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으로 불려들어줘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질을 장담하고 있었던, 회개를 장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항유를 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깨뜨렸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팔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자기 선한 일 했다고 얘기했잖아. 가룟 유다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알아. 나도 선한 곳에 마음 갖고 있었고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 선한 말을 했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염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염소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양이든 염소이든 우리의 인생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것이 큰 일이든 이것이 작은 일이든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요. 내가 지금 염소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내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양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염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로 설명한 것은 양과 염소가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양이니까 너는 염소로 살 수 없다. 넌 염소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염소니까 양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분리할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의 양의 양식으로 삼아서 양처럼 성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자리에서 염소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내가 얻게 소망했던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이든 염소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며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양으로 다 분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가 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또 교회 오실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복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알게 한 10분의 1을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져가지 예물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는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이 더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소원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게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목적을 갖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산업과 가정들이 풍성해지게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비를 구별하는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속지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두시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해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문을 24시간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기도회들을 교회에서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교회 오실 일이 있을 때 근처 지나갈 때마다 교회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꼭 가셔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정적으로 일부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다음 주까지 쉬고 그리고 9월달 첫 주부터 우리가 다시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9시 반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드릴 때 교회에 한 명도 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인원들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인원들은 예배 선택을 해주셔서 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힘들고 교육이 어려울 때는 구역장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또 혼자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분도 예배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계속해 주시고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까지입니다. 또 이번 주 암송 구절도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잘 또 암송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더 열정을 갖고 또 회복되기를 더 많이 기도해 주기를 이 날에서 좀 잠잠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너를 들어 산을 보내 어머대서나 전지지는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거리 슬쩍하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도와주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금을 주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구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에 노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말씀 은혜가 늘 하늘 말씀을 사모하며 양으로 분류되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